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어떤 힘이 있는 사람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들라면 어떤 사람을 들 수 있겠습니까? 힘 있는 정치인, 또 관료에 있는 분들, 아니면 법조계에 있는 분들, 아니면 의사,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분들, 이분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애를 씁니다. 나의 삶에 좀 도움이 될 만한 분들, 이분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려고 애를 씁니다. 시간을 할애하고요. 때로는 지갑을 열어서 재정을 사용하고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관계를 잘 맺어가려고 합니다. 잘 맺어 놓으면 도움이 돼요. 경쟁이 치열하니까. 다투는 세계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누군가 나를 좀 도와주면 경쟁 좀 더 수월하게 지낼 수 있고요. 내 힘이 까짓건 여기까지 한계가 뚜렷하니까 요거 넘어가려면 누군가 나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 알아야 내가 수월하게 한계를 극복하며 뭔가를 세워갈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좀 관계를 잘 맺어가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분 더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이분 잘 알아놓으시면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을 여기에 있게 하신 분이세요. 여러분들의 앞에 미래를 누구보다도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열어주고 계신 분이세요. 눈치채셨겠지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관계 맺기 위해서 애쓰는 것만큼 하나님과 관계 맺기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관계를 통해 가지고 내 삶을 열어가려고 기대를 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열어주시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내가 누군가를 알고 있다. 이것이 자랑스러운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알고 믿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우십니까? 여러분, 어쩌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줄 수 있는 것보다도 더 값진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고요. 우리를 복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요, 하나님과 관계를 더 깊이 만들어가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복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절망의 때가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어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길을 찾을 수 없는 상황, 그런 가운데 우리가 놓여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어찌하십니까? 예레미야에게 이런 절망의 때가 찾아왔어요. 오늘 1절 보니까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 선포하다가 붙잡혀 버렸어요.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구덩이가 요만한 조그만 구덩이가 아니라 샘이에요. 그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캄캄해요. 절망이에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여기서 누군가 나를 꺼내주지 않으면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죽음의 공포를 느껴보셨습니까? 내가 여기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절망이 그를 찾아왔을 때 예레미야는 기도했습니다. 오늘 읽은 33장, 32장 앞쪽에 이렇게 보면 예레미야의 기도가 쭉 나오죠.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예레미야의 엉킨 문제들이 하나씩 둘씩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기도했더니 길이 생깁니다. 기도했더니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줍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레미야는 그의 길을 이렇게 열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절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다. 절망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를 그냥 마냥 기쁘게만 합니까?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좋아할 리가 없죠.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사람들은 이걸 각오해야 합니다. 여러분 샘 리더로 세워졌던 교사로 세워졌던 여러분 말씀을 들고 섰다는 것은 어쩌면 미움받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말씀을 제대로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분 좋게 하는 그런 말씀만 전해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고 선 사람뿐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도 그렇습니다.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갈수록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고난을 각오하지 않으면 비난받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절망이 찾아왔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어쩌십니까? 두려워서 절망의 자리로 나가지도 못하십니까? 내가 믿는다고 사람들 앞에 말도 못하십니까? 주일날 교회 가겠다고 예배 드리겠다고 말도 못 꺼내고 계십니까? 두려워서? 여러분 고난을 각오하십시오. 두려움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절망 기도하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가 큰 것이죠. 여러분 어떤 절망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드십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가지고 계시는 어떤 근심거리가 있으시죠? 절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언제나 남편을 믿지 않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뭔 얘기를 해도 이래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뭘 알아? 이야기합니다. 정치에 대해서 한참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뭘 알아? 조용히 하세요.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당신이 뭘 알아요? 좀 가만히 있으세요. 아내가 항상 남편에게 당신이 뭘 알아? 이 이야기만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당신 남편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응급실에 와 있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응급실에 갔는데 의사가 나와서 하는 말이 당신 남편 죽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사이를 참지 못하고 그냥 세상을 떠난 거예요. 침상을 붙잡고서 발을 붙잡고서 막 울먹이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보 당신 내가 인정해 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당신 맨날 못났다고 구박해서 미안해요. 속에 있는 이야기를 막 쏟아냅니다. 근데 남편이 안 죽었어요. 의사가 잘못 말한 거야. 다른 사람이 죽었는데 당신 남편 죽었다고 이래 이야기하는 거야. 그 남편이 뿌시시 눈을 뜨고서 여보 나 안 죽었어 이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이 뭘 알아? 의사가 죽었다는데 이래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이죠. 이런 아내와 살아간다면 아마 절망일 것입니다. 절망의 이야기를 진짜 하면 정말 우울해질 것 같아서 절망의 이야기를 좀 빼고 좀 유쾌한 절망의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절망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서 길을 찾을 수 없을 때, 앞으로 내가 뭘 어떻게 열어가야 될지 알 수 없을 때,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시면 거기에 길이 생기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기도했더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했더니 길이 열리고 사람들이 그에게로 찾아왔습니다. 에스겔, 그 다음 성경이 에스겔이죠.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30세가 되면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 제사 드리는 일을 돕고 예배 드리는 자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으로 섰습니다. 그런데 30세가 되었는데 제사장이 됐기는커녕 아직 포로로 잡혀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망의 상황이 자기를 찾아왔습니다. 어찌해야 될까?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 그발강가로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묵시의 말씀을 그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그가 감당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로서 그가 백성들 앞에 서서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백성들에게 길을 제시해 주는 사람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하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드로아에서 이제는 소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지 말고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마게도냐 지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는데 절망입니다. 아시아와 유럽은 완전히 다릅니다. 문화도 다르고 사람도 다릅니다. 자기는 아시아 사람이라 이 사람들과는 마음이 잘 통하고 수월하게 복음을 전파했는데 이제 유럽 쪽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니까 너무나도 어렵고 힘이 듭니다.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 빌립보에 갔었는데 어찌 복음을 전파하고 어찌 여기에서 교회를 세워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절망입니다. 그가 나아가서 기도했더니 거기서 누굴 만나게 되냐면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빌립보 교회를 세워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절망이 찾아옵니다. 앞이 막히고요. 어찌 할 수 없는 능력의 한계 가운데 가 부딪힙니다. 이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요, 이 절망의 때에 회피를 선택합니다. 어떻게 말하냐 하면요, 이래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의 어려움을 보고서 그거는 지네들 일이니까 지네들이 알아서 해야죠. 이래 이야기합니다. 몇 달을 아직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자녀들을 보면서 그것은 자기 믿음이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죠.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좀 더 지나고 나면 포기해버립니다. 회피합니다. 안 되니까는요. 말을 잘 안 들으니까 뭔가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회피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을 잃으면 그냥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안달이 나서 여러분 오셔서 기도할 거예요. 저에게 어떤 기도를 부탁하고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배는 나오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잃으면 우리는 큰일 났다 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파요. 지금 건강을 잃어서 큰일 났어요. 그런데 예배는 지금 몇 달을 나오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큰일 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큰일 난 게 아닙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더 큰 일이죠. 이게 더 우리에게는 시급한 일이죠. 우리는요, 여기에 생각해요. 문제가 여기에 생기면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가 문제예요. 예배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저쪽에서 아프면요, 이 아픈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아픈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문제예요. 여러분, 저는 한의학이 묘한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눈이 안 좋아가지고 갔는데 간을 치료해요. 위가 안 좋아가지고 갔는데 마음을 치료해요. 여러분, 묘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묘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의 어떤 아픔과 자녀들의 어려움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근데 성경은 그래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자녀들과 부모는 오버랩된 삶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이삭은요, 세상 편한 삶을 살게 돼요. 그럼 이삭만큼 편한 삶을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족장들 가운데 아브라함도 수없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살고요. 야곱도 그러고요. 요셉은 더 큰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요. 여러 족장들 가운데 이삭만큼 편한 삶을 산 사람이 없어요. 세상 편해요. 그런데 이삭의 세상 편한 이 평안은요, 누구한테서 오냐 하면요, 아버지 아브라함한테서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서니까는요, 오버랩 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신실한 믿음의 그 그늘 아래서 자녀들이 평안함을 누리고 온전함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그 인생 후반기에는 완전히 타락해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향해서 진노하고 분노하셔요. 그런데 솔로몬에게 징계하지 않아요. 열왕기상 11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솔로몬에게 단단히 지금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말씀이 이래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리라. 여러분,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이 말씀이 많이 반복돼서 나와요. 유다 그 다윗 왕조의 그 후손들의 어떤 타락된 모습과 제약을 보고서 하나님이 분노하셔요. 징계를 내리시려고 하셔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여러분 성경 통독하면서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조상 다윗을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참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삶과 우리는 오버랩된 삶이에요. 자녀들이 어려워요. 안 믿어요. 힘들고 지금 고난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의 삶이니까 그들의 삶이에요. 지네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버랩 되어 있어요. 그것은 우리 문제예요. 우리의 책임이에요. 자녀들의 행복과 자녀들의 삶이 다 우리 책임이다. 100% 우리 책임이다. 이렇게 가져올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오버랩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제대로 서면요, 자녀들은 제대로 서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된 역할 감당하면서 서면요, 여러분, 자녀들도 온전한 믿음 가지고 서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책임이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나오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를 되찾아야 여러분, 자녀들에게 뭔가를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림받은 모세가 바로 앞에 서기 전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먼저 가요. 가서 그들에게 이래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서 이끌어낼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출애굽기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과한 의욕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더라. 마음의 상함 때문에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상했어요. 여러분, 마음이 상해서 말씀이 잘 안 들리죠? 마음이 상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좀 소원해지시죠? 그런데요, 이 마음의 상함이라는 것을요,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마음은요, 여러분, 우리 생각과는 달라요. 우리의 이성과는 다른 부분이에요. 성경에서는요, 루아흐, 영으로 표현해요. 우리의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상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잘못돼갖고 생각이 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상한 거예요. 이거는요, 영이에요. 영. 성경은 우리의 이 마음을 루아의 영이라고 말해요. 상했다라는 말은요, 코체르라는 말인데요, 짧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게 충분히 못 미쳤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뭘 말하냐 하면요, 영이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화분에 물을 한 1, 2주 안 주면요, 시들시들해져요. 이파리가 축 늘어져요. 이렇게요. 여러분, 이게 바로 마음이 상한 거예요. 뭔가가 충만하게 우리에게 공급이 돼가지고 생명력 넘치는 파릇파릇함을 가지고 못 쓰는 거예요. 뭔가 축 늘어진 거예요. 마음이 상한 거예요. 이 마음이 상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많이 느끼실 거예요. 내 마음이 상해가지고 뭔가가 내 속에 쑥 안 들어와.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가 소원해져. 이 마음의 상함은 우리의 영이 짜부라든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세워지게 되면요, 여러분, 이것을 극복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이것을 극복할 수 있겠어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의 상함을 극복할 수 있겠어요? 기도함으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영적 능력을 공급받는 이 통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이 상함이라는 것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상했는데 도저히 극복이 되지 않아. 그것이 오래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공급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마음의 상함이라는 것을 극복하고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에 있으면요, 우리의 삶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맞이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광야에 있으면 무조건 우리를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광야가 어떻게 우리를 세웁니까?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인데요. 광야가 우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에 있을 때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광야에 있으면서 은혜를 체험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인데요. 허허벌판 사막인데요. 여러분, 광야에서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받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까? 고난이 어떻게 복입니까? 고난은 고난인 것이죠.
고난이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해치는 것이죠. 근데 고난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은 고난의 그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고난을 복으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축 늘어져서 시들해져 버린 이 상태,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여기로 은혜가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공급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다 라는 착각을 가져요. 뭘 해야죠?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뭘 우리가 움직이고 뭔 대책을 마련해야죠. 여러분, 기도한다고 뭐가 됩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기도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지금 손 놓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손을 빌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가 겪어가게 될 이 십자가의 고난,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손의 능력을 지금 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손의 능력을 빌리지 못하니까 나머지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오합지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손의 능력을 빌리자 예수님은 당당하게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서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 굳게 닫혔던 침묵을 깨고 세례 요한이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400년 동안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어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그 암흑, 그 어두움이 어떤 어두움이겠습니까? 무엇으로 이것을 깨고 들어가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하지만 넉넉하게 이 모든 일을 감당해냅니다. 비록 그가 광야에 나아가서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광야로 나옵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리와 죄인들이 그에게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의 단서를 성경은 누가복음 1장 6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주의 손이 세례 요한과 함께 했더니 400년 동안 암흑에 갇혀 있었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던 이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워져서 뿌리 내리고 생명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절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추방해버렸어요. 예루살렘이 자기 삶의 자리예요. 거기서 장사하고 거기서 자기 삶을 세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거기서 다 쫓겨났어요. 어째 살아갑니까? 어떤 방법으로, 어떤 통로를 가지고 자기의 삶을 다시 세웁니까? 그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다시 모였어요. 안디옥으로 다시 모였는데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주셨어요.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도와주셨어요. 사도행전 1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 여러분,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권능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절망에 사로잡힌 우리의 삶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길을 찾고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3절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눈이 가리워져서 그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근데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청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는 왜 결혼을 안 하냐? 남자가 없어요. 이래 이야기를 해요. 제가 보기에는 남자들이 많은데요. 남자가 없어요. 쓸만한 남자가 없다는 거예요. 남자 청년들에게 야, 너는 여자친구 없냐? 쓸만한 여자애들이 없어요. 이래 이야기해요. 여자가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눈이 가리워져 가지고 안 보이는 겁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크고 은밀한 청년들을 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방법이 없대요. 방법이 없대요. 여러분, 진짜 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진짜 길이 없는 것입니까? 길이 있지만, 방법이 있지만 우리가 그 길을, 그 방법을 찾아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하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길을 우리가 찾고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삶의 도구가 필요합니다. 재력도 필요하고요, 사회적인 지위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재력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돈이 있어야 우리가 뭘 하죠. 그럼 우리가 돈을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풍성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좀 천박하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래 기도를 못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돈 가지고 우리가 나쁜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있어야 우리의 삶에 어떤 부분을 세워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재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서도 목회를 해봤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많은 재력을 가지는 방법은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우리보다도 더 뛰어나서 그 사람들이 재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사는 사람이나 우리나 별반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한 가지가 있어요. 다른 한 가지가 있어요. 저는 이것을 분명하게 봤어요. 뭐냐 하면요, 눈이 달라요. 눈이 달라요. 그 사람들은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많은 재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여러분,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좀 졸릴 수 있는 말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귀에 쏙 들어오는 말씀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이런 내용의 설교는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듣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우리 부목사님이 설교 이렇게 영상 편집해 갖고 올리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이 올 때까지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뭔가를 주실 때까지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보지 못하면, 기도하는 이 통로를 통해서 우리의 눈을 번쩍 뜨고 뭔가를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시간 들이고 에너지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여기에 나오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눈을 번쩍 뜨고서 이 세상에 어떤 길을 찾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어떤 새로운 안목을 가지고 서고 남다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서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뭐에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것입니까? 그냥 단지 우리의 마음의 위로를 얻으려고 여기 오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마음 수양하는 대로 가십시오. 그러면 훨씬 더 여러분 마음의 평안함을 얻으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여기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저쪽 다른 여기에서 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어떤 무언가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나오는 것입니다. 아니, 얻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라는 이 통로를 우리에게 지금 여기에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잡기만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 딸 대학 보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지만요, 더 깊게 기도해보면 이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고뇌, 그것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사회에 기울어진 운동장,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는 그냥 우리의 자식들 그냥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여러분, 기도에 깊이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는 달라고 소유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한참 기도하다 보면 이런 기도로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돈을 주시면 나는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지? 여러분, 돈 주시면 어떻게 쓰실 거예요? 그것도 기도해야죠. 맨 처음엔 소유를 위해서 기도하지만은요, 이제는 사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을 때 이것을 쓰려고. 그럼 어째 쓰시겠습니까? 사회 구석진 곳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서게 되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는 높은 자위에 세워달라고, 사회적인 지위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한참 기도하다 보면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높은 자리에 세워주시면 나는 어떤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서야 되는 것이지? 나는 이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는 또 다른 신앙 인격과 자기 소양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부르짖어라. 그래 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이 도구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더 큰 은혜가 있을까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아갔더니 하란에서의 삶이 평탄하게 펼쳐집니다. 여러분, 베델에서 하나님을 못 만났다면 야곱의 삶이 이렇게 펼쳐졌을까? 하란까지 거리가 800km입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 찍고 우리가 길을 찾아가도 길을 잘 못 찾잖아요. 근데 800km를 갔는데요, 딱 갔는데 거기가 하란이에요. 우물가에 앉았는데 야, 니네들 라반을 아냐? 물었더니 라반 우리 동네 사람인데 딱 만났어요. 하란의 인구가 80만 명이에요. 충주만 해요. 서울 한양 올라가고 김서방 찾는 격이죠. 여러분, 만약에 야곱이 하란을 향해서 갔는데 하란이 아니라 다른 테헤란으로 갔으면 어쩔 뻔했어요. 하란으로 용케 찾아가긴 했는데 거기서 라반을 만나지도 못하고 라반 만나는데 3년 4년 거기서 헤맸으면 어쩔 거예요. 내비게이션도 없었는데요. 핸드폰도 없었는데요. 저희 가정 예배 드리면서 야, 내비게이션도 없었는데 어떻게 찾아갔냐 그랬더니 나영이가 알려줬어요. 엘비게이션이 있잖아요. 알려줬어요. 엘비게이션이 뭐예요? 하나님을 L이라 그러잖아요. 제가 나영이한테 허락받았어요. 너 이거 설교 때 쓴다. 그래. 그럼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하란으로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그 사람 만날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래 좋은 도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 말씀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금 90이 넘어가지고 이제 할아버지가 다 된 교수님이세요. 우리 선교 초기예요. 한국 전쟁 끝나고 해방되고 난 다음에 선교사님들이요, 이제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 쓸만한 청년들을 다 유학을 보내는 거예요. 교회에서 좀 똑똑하고 괜찮다 싶으면요, 미국에 있는 교회랑 야, 우리 청년 한 명 보낼 테니까 이 청년 니네 교회에서 좀 책임지고 교육시켜라. 그럼 그 교회에서요, 이 청년 생활비와 또 학비와 모든 것을 다 감당해서 교육시켜가지고 학위 받아가지고 다시 돌려보내고 이래 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래 교육받고 왔죠. 지금 우리 교회도 그러고 있어요. 장신대 가면요, 우크라이나에서 온 사람, 몽골에서 온 사람 이렇게 와갖고 공부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잘 교육받아갖고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크면요, 저는 이 사역은 꼭 하고 싶어요. 한 명 맡아서 선교사 보내는 것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언어 대조, 문화 대조 잘 교육시켜갖고 보내면요, 거기서 엄청나게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한 교수님이 이제 선교사님 눈에 띄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야, 너 내가 미국 가서 공부하게 해줄 테니까 갈래? 가겠습니다. 그래갖고 가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비행기가 타기가 어려우니까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한 달 배 타고 이제 미국 가가지고 그 교회 찾아가면 그 교회에서 이제 잠자리 먹을 거 다 마련해주고 학교도 보내주고 하는 거예요. 자기 호주머니에 20달러 딱 넣어가지고 갔대요. 백상은 배표는 이제 선교사님이 끊어줬어요. 끊어줬는데 20달러 이것 가지고 한 달을 배 위에서 버텨야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몇 끼니 여기서 밥 먹었다가는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이래 생각했대요. 내가 사흘에 한 끼씩만 먹자.
그래 한 달 버티고 내가 여기 지나가서 또 그 교회까지 찾아가야 되니까 사흘 동안 쫄 굶고 있었어. 쫄 굶고 있었더니 옆에 있는 다른 분들, 야, 너 왜 밥 안 먹냐? 밥 안 먹냐 물어. 난 20달러밖에 없어요. 지금 20달러 갖고요. 여기서 한 달 버텨야 되고요. 거기 교회까지 찾아가야 돼요. 그때 그분이, 야, 너 배표 좀 내놔봐라. 배표를 내놔. 배표를 보는데 그 배표는 어떤 배표인가 하면요. 거기서 먹고 자고 거기서 다 이 뷔페 차려놓은 거기서 다 먹을 수 있는 뱃싸게 그것까지 다 지불된 그런 배표인 거예요. 마음대로 다 먹을 수 있는 거야. 뷔페가 얼마나 거하게 차려놨는지. 근데 그 교수님은요, 쫄 굶고 있는 거야. 여기서 내가 매일 끼 먹어갖고는 이거 갖고 될 수가 없어. 이러면서 쫄 굶고 있는 거야. 이 짤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많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런저런 얘기로 이야기되고 있어요. 근데 이 교수님 이야기예요. 그 교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나는 그때 알았다. 근데 나는 그 은혜는 저기 뒤에 밀쳐놓고서는 내 현실을 붙잡고 걱정하면서 실험했다. 야, 어째가지? 내가 시골 촌놈이 한양 올라온다 그래도 내가 겁이 나고 떨릴 텐데, 내가 미국으로 간다 그러는데 내가 미국 가고 어떻게 살지? 말도 안 통하는데 그럼 어떻게 내가 이거를 헤쳐나가지? 그 걱정에 붙잡혀가지고 다른 생각이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건을 딱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교수님이 이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두고 계시는구나. 나는 그냥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 것이구나. 이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최고의 도구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시잖아요. 자녀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냐. 자녀가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냐. 내게 부르짖어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현실 붙잡고 실험을 할지언정 기도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처럼 기도하기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큰 교회는 가면요, 문 안 열어줘요. 문 열어달라 그러면 사찰 집사님이 나와가지고 되게 싫어라 해요. 자꾸 귀찮게 예배당 문 열어달라 그런다고요. 우리 교회는 와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혼자 나와서 기도하시기 무서우세요? 저는 11시까지 여기 있어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게 지켜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통로, 그 통로를 열어놓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값진 것들, 그 삶,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어려움 속에 절망하고 계시지 말고 기도하세요.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